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고 일주일 계획하시고 소망하신 것들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도가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아소흐라는 말입니다. 아소흐. 이게 시행을 한다, 아니면 지킨다,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소흐, 행한다는 아소흐라는 말에는요, 이 쥐어짠다는 스퀴즈, 쥐어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힘을 짜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69편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69편을 지을 때 다윗의 상황과 형편을 좀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왜 나를 구원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이게 보면 지금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락의 강이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환란의 시험물, 용이 토해낸 물처럼 환란의 시험물이 다윗의 삶에 확 밀어닥친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나는 설 곳이 없다 이거예요. 69편 10편을 고백할 때 다윗의 영적 형편은 설 곳이 없어요. 용이 토해낸 물을 땅이 도와서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형편은요, 이게 지금 사람이 몰려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됩니까? 버림받습니다. 시편 69편의 8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고난 중에서요,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달갑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가족에게만 버림받았으면 다행이죠. 다윗을 비방하는 원수들이 또 있었습니다. 69편의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을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조롱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 있고 옥중에 매인 것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렁에 빠져가는 인생이고 가족,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해요. 대적자들은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은 수치를 겪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지막 최종 심정이 이렇게 나오죠.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건대 다윗이 시편 69편을 졌을 때 그의 형편은 도망다니기 바쁘고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형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전락하고 놀림당하고, 어찌 보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급하고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셨을까? 이 시편 하나만 봐도 우리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0절, 31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69편에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이 편안하고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그가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있는 힘 다해서 쥐어 짜듯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예배를, 그의 그 믿음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제사로 다윗의 삶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은요, 예배 드리는 삶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은 성도가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옥중에 매인 것처럼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난에 붙들리고 육체의 질병에 붙들리고 참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붙들린 가운데서도 힘을 쥐어 짜내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힘까지 쥐어 짜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옥중에 매인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